(35장에서는) 이 라헬과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36장에) 와서는 이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37장에) 가게 되면 야곱의 족보로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열의 방식은 창세기를 기술하는 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세대가 마치게 되면 그 직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후손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을 보면 롯의 족보가 그러했고, 또 2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6장에도 보면 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이삭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량이 다른 족보들과 비교해 보면 이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 50장 중에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총 43절에 해당하는 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족보가 별 뜻 없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먼저 36장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1절에 에서의 족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43절을 보게 되면 이 9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26장 전체가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8절에서는 이 에서가 3명의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에서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에서도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심입니다. 이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이름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뜻은 하나님이 정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엘이라고 하는데 이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은 친구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게 되면 여우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여우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에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8절에서는 에서가 세일 땅으로 이주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야곱과 함께 거하기에는 이 너무나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9절에서 에서는 그 땅에 존재했던 이 세일 자손을 흡수해서 자신의 족보로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에서의 이 세력의 확장이 얼마나 크게 되고 있는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20절부터 이 43절에서는 세일의 자손 호리 족속을 흡수하고 드디어 왕정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32절에 보면 이 벨라로부터 시작해서 39절에 하달에 이르기까지 총 8명의 왕이 있고 왕정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국가를 시작했다는 것은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발전된 정치 제도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 32절부터 나열되고 있는 이 에돔의 8왕들이 어떠한 혈통의 계통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왕이 바뀔 때마다 도성이 함께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올의 아들 베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면서 또 도성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이 도성이 자꾸 바뀐다라는 말은 아마 힘 있는 사람이 당시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것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돔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들은 그 힘 앞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대조적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31절에 보면 에돔 왕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에돔 왕정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연합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모으고 친히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 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에 또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족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이 계보, 후손, 역사, 내력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단순히 이 족보 아니면 무슨 역사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톨레도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것을 살펴보면 에서와 야곱은 한 가정에서 나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돔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속적인 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표자라고 말한다면, 야곱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둘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을 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본다는 것,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며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에 적응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톨레도트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톨레도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신뢰하며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당하는 이 상황들에 의해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